우리가 2022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 새로운 땅, 새로운 은혜로 로마서, 여러분이 한 번도 가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응답들을 보는 축복의 시간표, 그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벌써 15장, 16장 그럼 끝나잖아요, 올해. 지난주부터 우리가 경제 메시지 하면서 서론의 목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원내수 성도들과 또 오늘 산업선교 예배이고,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또 이제 우리 수석장님 나와서 이제 광고하실 건데,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되고 후대도 키워야 되는데 제일 응답이 뭐겠냐? 여러분의 영적인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히,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한 곳에는 복음 안 전하겠다, 그 정도로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에서 나와 그 복음의 삶, 특히 로마서 8장 넘어서 9장부터 나오는 복음적인 삶, 이 생활에서 하나님이 뭐니 해도요, 경제의 응답, 그리고 저번 달까지 우리가 건강의 응답, 이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영적 회복이고, 이제는 나의 삶 속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맺어가는 열매들, 그 열매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섬기며, 교육자를 섬기며, 또 현장의 전도자와 선교사, 그리고 후대를 섬겨야 되는데, 이 방법이 뭐겠냐 이 말이죠. 막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인데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취되는데, 그 성취되는 그 내용의 과정이 어떤 것들이 있겠냐, 그런 걸 고민하고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서론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은 아예 못 박았어요. 아름다운 기업. 아멘을 안 하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준 산업,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어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직업일지라도요, 그거는 세상이 보는 눈이고 하나님이 보는 눈은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대, 교회,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돕고 있는 여러분의 헌금이, 여러분의 헌신이 아름다운 기업이라요. 그 기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딱 정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속된 말로 할게요,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헌금,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받으시는데, 아예 하나님은 딱 정해놨습니다. 지난주에 나의 기업이다. 오늘은 그러면 그 기업이 어떻게 조성되고 형성되어 가는가? 첫 번째,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해 놓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재창조로 들어가야지만 흑암, 혼돈, 공허가 사라집니다. 그 사라지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서든지 어찌 됐든 빛이 있으라 복음을 받습니다. 복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으면 1장 4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빛과 어둠도 나누고, 그리고 그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이름도 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물 가운데, 여러분 물처럼 흘러가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경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과 물을 나누어서 하늘에 두고 땅에 두고 하나님 것으로 두고 여러분의 삶을 생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천하의 많은 것, 그래서 여러분 묻히 드러나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경제를 통하여서 이제는 사람이 거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의 지경, 그걸 이삭에게는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이 각종 종류대로 여러분의 삶이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종류대로,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이 종류대로 예배드리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시간, 종류대로. 그래서 아예 뭐라고 했냐면,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하나님이 싹 다 여러분의 인생 가지고 이제는 씨가 뭐예요? 생명, 다른 세대, 다른 생명을 낳고,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그 열매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이제는 하늘의 궁창에다가 광명체, 낮과 밤을 조절하고 징계, 계절, 날, 해를 이루게,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빛 안에 들어가니 이제는 징조, 계절, 날, 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이제는 하늘의 광명체, 해와 달과 별,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비추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제는 생물들을 번성해서 하늘의 새, 바다의 짐승, 물고기 싹 다 종류대로. 근데요, 1장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줍니다. 뭐 하라고 복을 주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라고요. 생육 번성, 충만 번성해라.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는요, 저기 뒤에 나옵니다. 1장 27절에 하나님이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합니다. 이걸로 모든 창조의 결론을 딱 나눠, 인간의 창조와 다른 것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남자, 여자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물을 창조했을 때 복은 세 가지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해라. 근데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28절 두 가지 더 복을 줍니다. 하늘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의 인생 이제는 빛의 그늘이 아니라 빛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빛의 사람으로 이제는 세상 모든 곳에 빛을 비추는, 이제는 여러분의 경제의 빛도 하나님이 밝게 비추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온 지면에 있는 씨 맺는 채소, 열매, 과일 싹 다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30절에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제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나님의 순서대로 여러분의 경제가 착착 차례대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리해 주신 인생 가운데 첫 번째
여러분은 제사장 직분이다. 우리 온네스의 모든 3.18 영적 서밋이 가는 모든 곳에 사람 살리는 제사장 직분.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린 대부분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어야 된다. 잘 믿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에베소 2장 8절에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기독교인들이, 제일 신앙인들이 제일 목회하면 힘든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해요. 성도들이 너무 잘 믿으려고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보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뭐라고요? 실수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너무 잘 믿으려고 하니까 뭔가 어긋나기도 하고 뭔가 방법이 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 그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같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서로 은혜의 사람이 은혜. 그래서 봐도 은혜스럽고, 그렇죠? 뭘 해도 은혜스러운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앞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증거를 얻었는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완성해놨어요. 그 완성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너희 안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아.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한 것을 통하여 믿어지니 여러분의 믿음이 확증, 확인,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1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1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15장 18절에 보면 중요한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한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다른 건 말하지 않겠다. 보세요. 이방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생겨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이거는 귀중한 순간인데 내게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의 소리 듣고 여론의 소리를 듣고 다른 거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죠. 1절, 3절, 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여러분은 성령의 증인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없든 믿음이 있든
로마서 14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이제는요,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그거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정확히 문제는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사건은 자꾸 우리 주위를 맴돕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내가 믿음 생기기 전에 내 주위에 믿음 없이 또 믿음 없게 만드는 것들이 자꾸 다 만들어져 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딱 속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중요합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고 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이 있든 없든, 믿음이 생기든 안 생기든, 문제가 있고 사건이 내 주위를 맴돌지라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이 언약의 중요성, 말씀의 역사는요, 지금도 실현되고 있고 지금도 역사.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기도를, 이번에는 기도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 강단이, 아니요, 상관없다니까요. 다시 말합니다. 말씀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삶에 들려지면 그 말씀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 그러니까 너무 훌륭하게 믿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훌륭한 생각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기다리면 됩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응답은요,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왔다.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세요. 목사님 믿음이 안 생겨요. 문제를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그건 내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서론에 말한 것 같이 모든 종류대로 모든 것들을 나눠놓고 모든 것들을 창조해놓고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먹을거리로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제, 사건이 있을 때 조금은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 강단에서 서론의 말씀에 문제도 정복되고 문제도 다스려져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내 감정이, 내 주위의 환경이, 그거는요, 내 눈이 그래서 그래요. 내 눈이. 요즘 목사님도 눈이 잘 안 보여. 침침해와. 그래서 인류 사람들이 발명한 것 중에 최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돋보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쓰면요 잘 보여.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건 뭐가 나오냐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그냥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건과 여러분의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영안을 통해서 장래일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돼요. 누가 나를 도와준다, 이걸로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세히 봐보세요. 어떤 사건에 어떤 사람이 개입해서 나를 도와 그 문제의 사건이 해결됐다. 그거는 그 사람이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없으면 이제는 그걸 봤어. 그러니 어떤 문제 사건 생기면 그 사람에게
아니면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는.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딱 되면, 이 영적인 눈이 딱 보이면요, 이제는 전도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보이기 시작. 2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특히 21절에 기록된 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축복받고 전도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보이기 시작한다. 보이기 시작. 그렇죠? 내가 영적인 눈이 띄고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면요, 첫 번째 불신자들의 6가지 상태가 보이잖아요. 영적인 문제, 우상의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후대, 내세의 문제가 싹 보이고 여러분이 진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이면 말해줄 수 있잖아요. 보이면. 답을 알면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보세요. 어느 정도만 되면 되냐면요, 여러분이 겨자씨는 눈에 안 보입니다. 거의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작은 씨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영적인 믿음이요, 겨자씨만 해도.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깨닫는 날, 여러분의 응답, 못 깨달으면 계속 어려움 와요. 왜 그랬을까? 그렇죠? 목사님 요즘 계속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제일 많이 앉아 있어요. 제가 올해 저는 무조건 일독 성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저도 제가 대견합니다. 고린도 후서까지 다 쳤습니다. 창세기부터. 아직도 출애굽 못하신 분 있죠? 여러분은 읽으라고 했는데 읽지도 않고, 목사는 십자가를 하나 더 져야 되니까 쓰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중간에 뭐 손도 아프고 뭣도 아프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치는 것은요, 허리가 아픕니다. 일단 렘넌트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한 번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결국 그 믿음이 자라 나무가 되고, 나무는 다른 말로 하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자,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전도는 뭐냐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 와봐라, 마음이 얼마나 편한데. 여러분, 마음 편한 데는 절간이 더 편해요. 그렇죠? 마음 편한 데는, 속 시원한 데는요, 어디가 더 편한지 아세요? 무당한테 가면 속 시원하게 말해줘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가문에, 너희 집안에, 그리고 너희 후대에게 임한 우리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저주 재앙, 달래지도 않고 빌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는다. 우리는 영원히 그거 우리는 상관이 없다. 영적 문제에 영원한 이별을 할 수 있는 방법 알겠냐? 전도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하게 되는데,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니는 맨날 아프고
네 집안은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내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를 말하고 있지 않냐? 네 가정과 네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저주와 재앙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제 또 물어보는 거지. 아니 네가 지금 당하고 있냐? 아니 나 아픈 건 상관없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네 집 가난하지 않냐? 가난이면 대수냐? 이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걸로 후대 키우고 있고 이걸로 전도와 선교로 전 세계 저주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하고 있다. 그럼 또 말하는 거지. 네 애들은 그럼 걱정하지 마라. 3, 4대가 아니라 조금만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 우리 목사님이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가문은 절대로 안 망한다겠다. 두고 봐라. 이제는 여러분이 당당하게, 그래서 당당한 사람들이 되시. 당당. 전도는 뭐냐면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타민족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하는 것.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시간 가지고 조금만 체험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온네스의 앞의 것이 뭡니까? 우리는 237 5천 종족. 그리고 오늘 분명히 2022년의 첫 번째 하나님이 237을 향한 5천 종족을 향한 우리 온네스의 첫 번째 응답이 폴란드 우리 한강희 목사 파송하기로 했잖아요. 목사님 보내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당당히 여러분이 투표해서 하나님 그 응답은 우리 온네스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말씀, 그리고 그 믿음을 언약으로 잡아. 그래서 오늘 우리 수석장로님이 좀 설명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선교위원회도 구성하고 전체 우리 온네스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서 여러분 목사가 제일 하기 어려운 말이 경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서론에 계속 경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거는요, 목사가 하기 싫어 또 하면 힘드는 말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래야 성도들이 응답을 받으니까. 나중에 저는 그런 요구 안 먹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말 안 해줘가지고 목사님이 그런 말을 왜 안 하셨습니까? 당당히. 제가요, 부흥하는 교회나 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요, 설교를 계속 경청해 듣습니다. 근데요, 그분들은 성도들이 받아야 될 응답들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왜요? 그래야 맞으니까. 인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 우리 교단 아닙니다. 그 목사님은요, 교회가 10,000명, 1,000명 넘으면 안 된다. 잘라버려. 성도들이 모여서, 목사님 안 돼요.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그 힘이 있어야지. 아니요, 그 목사님. 그래야지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1,000명 단위로 뭐 이렇게 해갖고 부목사 이렇게 하고 파송시켜버려요. 그리고 아이 교구를 딱 띄워가지고 그리고 오지 마라 갑니다. 오면요, 목사님 교회 안 와버려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성도가 받아야 될 응답은요, 분명히 목회자가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목회자는 목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양떼들을 푸른 풀밭 초장으로 꼴을 먹이기 위해서 인도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끔 이제 그러면 불편하고 좀 힘든다고 생각하면 상관없습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성도들이 그 꼴을 먹고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건강 또 응답 받아야 되니까 살이 쪄야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비밀인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이거는 여러분이 아니라 해도 맞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모든 저주를 없애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14장 넘어가면, 다음 주 이제 14장 할 건데, 14장 넘어가면요, 왕들을 상대해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저주 재앙을 끊어 조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고 나갑니다. 어찌 보면요, 경제도 영적 전투의 현장이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똑똑하고 그 다음에 영리하고 그 다음에 순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경제도 응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로 모든 저주 재앙을 끝냈습니다. 여러분의 구약의 제사장, 양을 잡습니다. 제사장이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백성들은 모든 죄를 양에게, 그리고 양 목을 잘라서 피를 뿌립니다. 그거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그 에서의 에돔 족속 저기 있잖아요. 거기 이제 선교사들이 파송해서 복음 전하면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 해가지고 잡아다가 사람을 그냥 목으로 잘라요. 그 구약의 제사장 드린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해요. 구약에 늘 그것을 했고, 이제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얻는 것, 당신. 거기에 대한 예언이었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로 저주를 싹 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내가 다 이루었다. 마지막,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이제는 우리 온네스가요, 조금 말하면 이상한 품위와 품격, 조금 속된 말로 가오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왕 같은 제사장. 그래, 거기에서 나오는 품위와 품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생활의 수준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3.18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응답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후대까지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꾸는. 그렇죠? 왕은 돈 걱정합니까? 우리 대통령 왕처럼 돈 걱정 안 하잖아요. 그냥 막 써보잖아요. 그리고 왕은 뭐 다른 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변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쳐다볼 줄 아는 영적인 선민이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주변을 잘 돌아보면서 품위 있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결론, 아니 목사님 응답이 없는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나에게 응답 없는 것은 응답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릇 준비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속에 있는 거 비우고 갱신하라 이 말이죠. 지난번까지 목사님이 육신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 그러면 우리가 건강을 회복해서 그 체력으로 복음 가지고 전도 선교하자는 말이잖아요. 이번에 이제 경제. 왜요? 누가 뭐라 해도 전도 선교에는 필요한 것이 경제입니다.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중요한 미래를 놓고 우리 체질 때문에 체질을 바꾸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온네스 3.18 영적 서밋은 오늘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직분으로 한 주간도 충분히 승리하고 충분히 성공하고 넉넉히 이기는, 또 이기고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며 어두운 우리의 생각을 밝혀 참 믿음 회복하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직분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